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사랑의 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시 한번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시간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유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나무도 없고요, 짐승도 없고요. 있는 거라곤 산을 덮은 얼음과 눈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그 산 위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산에 올라가다가 공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산에서 눈사태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 땅에서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반면에 그냥 옆 동산 같고 조그마한 산자락 같은 낮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는 나무가 있고 짐승도 있고요, 꽃도 있고 풀도 많아요. 높은 산보다는 장엄하고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 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산 주변에 모여서 살아요. 제가 오늘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데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높아지면 좋을 것 같고 높아지면 많이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은 하찮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오래 사는 장수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나를 낮추는 사람은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지만 뭐가 함께한다고요? 지혜와 평강.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편안하게 살지만 나를 높이는 사람은 분쟁과 싸움이 뒤따라온다 그래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분쟁과 싸움. 그러니까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질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왕족이나 귀족의 여인의 몸에서 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업신 여기던 갈릴리 시골 동네 출신의 여인의 몸에서 나셨어요. 낳은 이후에는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분,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처한 천하고도 천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성 안에, 궁중 안에 높은 사람들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낮은 데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대강절을 맞아서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예수님은 낮은 데 오셨고 우리도 낮은 데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 우리가 높아져요. 자꾸 높은 데 바라봐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높이 올라가야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지요. 목사님, 좀 많이 가져야 그리고 베풀고 나눠줄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낮은데, 보잘것없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를 않아요.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낮은 데 오셨는데 나는 자꾸 높은 데로 가요. 높은 데 갈수록 경쟁률이 심해요. 좋은 데 갈수록 서로 막 싸워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자리가 있는데 막 싸워요. 높아지는 자리, 많이 가지는 자리는요, 경쟁하고 싸우는 자리예요. 그런데 낮아지는 자리, 베풀어주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는 경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지면에서 해발 850m 높이에 있고요. 지금 내려가는 여리고는 지면에서 해저, 땅 밑으로 25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그 높이가 1000m, 1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내려가는 길이 가는 길이 멀지 않은데 길은 가파라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꾸불꾸불해요. 도둑놈들이 도둑해가지고 훔치고 도망가기 딱 좋아요.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뛰어가서 따라가야 되는데 경사가 가파라서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옛날부터 피의 길, 붉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래들이 붉은색을 띄어서 붉은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도 강도를 만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흘린 피 때문에 그 주변이 붉어진 것이다.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도 불렀어요. 강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었다 그래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은 낮은 데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삶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경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 24,000명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24반차를 나눠서 24개 조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24개 조가 한 주일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1년이 52주죠. 24주를 하니까 한 제사장이 1년에 딱 2번, 2주 동안만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 그 주간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대속죄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껴있는 날은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왜 경쟁할까요? 그런 절기가 되면 콩고물이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경쟁해요. 그리고 24반차를 나눠서 2번 하니까 48이에요. 1년이 52주인데 몇 주가 남습니까? 4주가 남아요. 4주가 남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경쟁해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경쟁하듯이 봉사하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부정한 것을 보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것이 시체를 보는 거, 이게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요. 내가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참 이게 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율법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내가 봉사하는 이 제사장 자리, 이번에 내가 일할 자리인데 이 사람 만지고 도와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경쟁해가지고 따놓은 그 봉사날 봉사를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레위는 혹시라도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만지다가 죽으면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마음과 생각이 높은 데 있었어요. 뭔가를 많이 받는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경쟁하질 않아요. 낮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죠. BC 722년 아수르가 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시켜요. 아수르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혈 민족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며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천대시했어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돌아갔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이라 그래서 며칠을 돌아갔어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랑하지도 않고요. 멸시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유대인들은 방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릴 것이지만 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잔치를 지낼 때 그 밑에 군부를 떼는 장작나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대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천대하는 유대인을 도와줘요.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는데 자기를 천대시했던 그 유대인을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더라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해줘요. 가서 도와주더라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높은 데 가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람 취급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까? 그래, 너 잘됐다. 너 나 멸시했지? 강도 만났어? 야, 쌤통이다. 그럽니까? 아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를 멸시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낮은 곳으로 내려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천대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기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뉴욕의 아스토리아 교회에 80세가 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72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72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기억이 나지를 않더래요. 다 부끄러운 것뿐이더래요. 그래서 72세가 되던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교회 화장실 청소가 보였어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때부터 72살 되신 장로님이 매주 월요일 화장실 청소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취재를 가서 장로님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세요? 하고 물어봤던 때가 80세예요. 결심한 이후로 8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라도 하나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높은 자리, 높아지려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경쟁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워요. 질투가 생겨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에는 경쟁이 없어요. 낮은 자리예요.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비우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강도 같은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죄를 사해서 영생 구원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낮은 데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받았지? 고침받았지? 가서 너도 이제 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로 내려가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예수님, 율법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제사장, 경쟁이 있는 제사장만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레위인처럼만 살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보다는 못해도 레위인만큼 높아진 자리는 아니더라도 이웃이 어려움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낮은 자리에 가서 기름을 발라줄 줄 알고 내 나귀에 태우고 내 돈을 줄 줄 아는 선한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너무 경쟁이 많아요. 너무 높아지는 자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질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우리를 치료하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은 곳에서 내려와 치료하신 선한 이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낮은 곳에 내려온 선한 이웃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려와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번 다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보고도 못 본 채 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을 대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보면 돌아가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선함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람 대접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낮은 곳에서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을 도왔어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을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는 그거 못해.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선한 이웃,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쁨 중에도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쁨 중에도 헌신하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로 여행 간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만 바쁘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쁜 여행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길에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느냐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야 되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치료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바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잘 못 자면서도 치료해 줍니다. 자기의 여행길을 중단하면서도 치료해 줍니다. 여행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 부족하면 내가 더 줄이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시간과 물질을 내어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예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락은 해줍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병원이나 다른 경찰서에 연락까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돈을 들이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 이튿날 돈을 주면서 며칠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 부족한 것 있으면 주겠습니다라고 생면부지의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낮은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쫙 배정해 놓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지요.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지요. 해야 될 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짜여져 있지요. 그럼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쁨 중에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이웃처럼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헌신함으로 낮은 곳에 내려오신 선한 이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한 이웃,
낮은 곳에 내려온 선한 이웃처럼 살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쁨 중에도 헌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살자. 그 지난번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텔레비전에 뉴스가 한번 나오는데요, 외진 길을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외진 길가에 사람 하나가 툭 하고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데예요. 근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문을 열고 가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강도야. 그 옆에 길가에 사람이 두세 명 숨어 있다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문 열어준 이 사람을 딱 붙잡고요, 손에 있는 거, 몸에 있는 거, 뭐 돈하고 지갑하고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더라. 이제는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마음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법안 죽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주변을 안 돌아보겠어요? 강도가 갔나? 이 사람 때려가지고 법안 죽게 했던 강도들이 아주 저 길 옆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 사람 한편 아니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 길이 붉은 길, 피의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졌는지 붉은 길, 피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 도망가요. 많은 사람들은 강도 아닌가? 같은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함, 이 말이 붙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줘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사람들 그 옆에 다른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핑계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바쁨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당연히 그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일을 만나면, 위험한 일이 생각되면 이거 위험해서 안 돼,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에 내려오신 선한 이웃은 그냥 가지를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질투가 뒤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와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높은 곳을 추구하면 분쟁과 싸움과 질투가 뒤따를 것이지만, 낮은 곳을 추구하면 지혜와 평강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말을 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혹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높은 곳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번 주간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주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선한 이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느라고 경쟁하느라 낮은 곳에 처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도 지나쳐 갔습니다. 누구도 이 땅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몸을 은혜로 씻으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 영생의 선물로 살려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자꾸 높은 데만 바라봅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낮은 곳에서 선한 이웃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그와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이웃이 되어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